고맙습니다. 우리 육려송기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연출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의 연출은 연출 기법이 놀래키는 연출이었습니다. 반주자가 틀렸나? 방송실이 실수하고 있나? 모두를 깜빡 속이게 하는 이 놀램 연출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계속 방송실을 쳐다보기도 하고 오늘 반주자가 왜 치다가만 하도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라 기법이었습니다. 연출 기법. 오늘 육려송기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만 육려송교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늘 그 마음을 힘 얻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육려선교회가 잘 준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3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당시에 섬기는 역할은 노예가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맡았던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노예 역할처럼 섬기는 자가 됐고 노예가 맡았던 섬김에 대해서 바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으면서도 오랫동안 청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또 역사에 노예는 필요 불가결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노예를 극도로 천시하고 노예를 아주 천하게 부려먹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사회 구조를 가졌습니다. 노예는 꼭 있어야 된다. 노예는 중요하다 하면서도 노예를 천시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히브리 노예 때문에 부강했습니다. 노예를 잘 이용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은 어마어마하게 천시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고통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노예 생활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라. 그런데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핍박하고 반대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을 그렇게 부려먹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꼭 필요하고 절대로 이 나라를 못 나간다고 말했지만 사실 얼마나 천대하고 괴롭혔습니까? 또한 로마 사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극심한 양반과 노예 구조가 이 나라를 지탱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문화는 일종의 종의 문화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그 당시에 5천만 명이 넘는 많은 노예들을 부려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 로마를 가보면, 이집트를 가보면 건물들 또 이런 이 건축물들이 돌들이 하나 이만한 합니다. 쫙쫙 세워져 있어.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꿈에도 못 생각할 일들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로 부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노예 때문에 로마 사회는 유지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식민지에서 잡아온 수많은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 사회는 건축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지금 로마를 가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완전히 진흙팍덩이였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깔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수천 년 전에 이미 돌로 쫙 깔려 있습니다. 돌. 그래서 그걸 또 그 사람들은 지금은 불편할 텐데 그걸 안 바꾸고 그 돌로 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저 길을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은요, 이 옛날에는 말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말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말 발굽으로 가장 좋은 상황이 그 작은 돌로 쫙 깐 거랍니다. 그래서 부서지지도 않잖아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물론 지금은 걷기가 나쁩니다. 이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들은 다 넘어집니다. 얼등불등한 데가 많아서. 그런데 이 로마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혁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장악했던 유대 나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로 전파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곳곳에 예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로마 사회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바울 자신을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의 의미, 종의 개념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이란 개념 중에 특별히 성경적으로 바울 사도가 사용한 종의 개념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자유가 박탈된, 개인의 권한이 완전히 박탈되고 무시된 그런 대표적인 종을 말할 때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로스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둘로스 종입니다.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라는 의견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둘로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이후에 모든 사역자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된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놀라움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 양식 다 바꿨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량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국가의 지도자들, 일꾼들, 그 나라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인 나 바울은 섬기는 마음으로 이 주님을 섬겼다는 것처럼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사회의 모든 나라의 대표적인 리더들, 나라의 장관, 지도자들은 다 종의 개념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장관을 영어로 표현할 때 미니스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말합니다. 미니스터는 종이란 뜻입니다. 사역자, 종이다. 우린 종이다. 나라 일을 감당하는 장관은 뭐냐? 종이다. 국민의 종이다. 목사는, 사역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우리가 경찰을 말할 때도 국민의 공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사회에 끼친 가장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가 종의 정신, 봉사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종의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모든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다시 깨우쳐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다. 이 개념입니다. 나는 둘로스다. 그 기원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대화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용모가 변하시는
경이로운 변화산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론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쟁론이었습니다. 이 어떤 주제로 막 말로 전쟁하듯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 벌인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는 이렇듯 서열과 지위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제자들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12명의 제자 중에 과연 예수님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인정하는 게 누구냐? 우리가 누가 크냐? 한번 서열 좀 세워볼래?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은 스승님의 입장에서 특별한 권한을 갖고 진지하게 가르치실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오면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첫째냐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 섬기는 자가 첫째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헌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아주 사랑으로 안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 중에 너희가 가서 누구를 섬기려면 다 하나님 쪽으로 줄 섰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주 비천하게 천대하면서 여겼습니다. 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섬기는 마음을 가진 가장 비천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문화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문화는 우월주의,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주의, 우월의식이 가져온 것 중에 하나는 난 누구랑 친해입니다. 나는 대빵하고 친해. 나는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나는 왕의 오른팔이야. 좌의정, 우의정이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에 다녀오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돌아오면서 제자들이 쟁론하는 문제에 대해 아주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전하고 싶은 게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나냐, 누가 인정받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산에서 특별히 변화산에 함께 데려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 요한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본격적인 이 논쟁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구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른팔 왼팔 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이고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까운 자가 누구냐? 그만큼 우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변화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더 큰 사명, 순교의 사명, 희생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받아서 정말 섬기는 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시고 변화산의 하늘나라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하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크냐의 논쟁에 너희들은 거기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경이로운 하늘나라 체험,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세상의 문화, 세상에서 더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섬기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하늘나라에서 더 큰 사람이 되는 그런 제자가 되달라는 것이 특별제자 세 사람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저도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말이야 교회에서 누구와 가까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리라.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당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앉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사람이란 많은 사람의 뜻입니다. 한두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그런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 1등이다. 하늘나라 첫째다. 세상에서 1등 되지 말아라. 이 지상교회에서 1등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늘나라 교회에서 1등이 되어라. 예수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1등 되는 신앙생활 하자. 천국, 천상교회에서 1등 되는 신앙생활 하자. 세상교회 말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치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숫자에도 세지 않았던 어린아이같이 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 1등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재직들이 있습니다. 재직은 계급이 아닙니다. 재직은 철저하게 섬김, 봉사의 직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권세로 기도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도 하고 축복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목사가 권위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그는 목사가 주님의 종된 심정, 둘로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전사님, 부목사님, 우리 신학생,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중에서 목사님이 좀 멋있어 보이고 목사님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힘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애초 때려치십시오.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목사는 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종인데 교인들은 교인의 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노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 노종이라고 그러냐는지 모르겠대요. 늙은 종이라고. 젊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 어린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고 이 어린 종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내는 겁니다. 막 고민이 많대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주님의 사자, 주님의 일꾼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노종을 위해서 기도. 제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늙었나? 여러분, 앞으로 행여 내가 나이가 앞으로 10년이 돼도 노종 이런 말 하시면 내가 영영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노종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는 그게 제일 싫대. 은퇴쯤 됐는데 맨날 기도하러 장로님들이 올라와서 우리 노종을 위해서 이것처럼 그럴 것 같죠? 권사님 그렇죠? 네?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우월의식 가지면 안 된다.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러나 또 주님의 말씀의 스피커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고 은혜롭게 능력 있게 증거해야 된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영적 권세를 갖고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중부기도도 해드려야 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에는 떡 떠나서는 또 종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이건 저만이 알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다 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월의식 때문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린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월의식이 뭡니까?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종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이 죄인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사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표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오늘날 예수님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요한의 습성상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38절을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 금하였나이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 말하고 했습니다. 너에게 그럴 권한 없다고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평화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 무사람을 섬기는 재직들, 섬기는 목사, 교육자, 사역자들, 평화의 정신으로 화평케 하는 교회, 화평케 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